저는 오늘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시작.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가정교회 부담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성경적이긴 한데 너무 부담이 돼서 못 다니겠다. 실제로 가정교회 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뭘 목장에도 참석하고 상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기도와 섬김에 전도에 열심을 내야 제자가 된다고 하니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담을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부담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으라는 거거든요. 엄청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이게 부담일까요? 여러분이 저가 생각하는 정말 부담일까요? 저는 부담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부담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주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합시다. 대통령 아무나 못 만납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만남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흥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긴장하고 기대하고 그럴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거기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50여 년이 넘는데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나는 만날 때마다 부담을 갖습니다. 제가 참 그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매일 우리 조 목사님 출근할 때마다 30분 전, 1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호출할 때 가서 당회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늘 부담이 돼요. 긴장이 돼요. 그죠? 좋은 의미로 그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진짜 내 영적 스승이고 나의 목사님이니까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어떤 때는 참 안 만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장이나 아니면 무슨 어디 스포츠 관람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죽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직접 만나고 안 죽은 유일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인간, 더군다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죽음을 의미해요. 죽지 않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아까 Wonderful Grace of Jesus,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며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순식간에 급성장했어요. 그죠? 10,000명, 20,000명. 그래서 누가 하는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급성장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사도행전 5장의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가 다 모였는데 13절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면은 끼어들질 못했다. 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부담스럽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운지 끼어들질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칭찬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 큰 부담과 함께 큰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된다면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아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죠. 교회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제자 세우는 곳이 교회고 영혼 구원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렇죠? 특히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가 무슨 뭐 어떤 악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 나 교회 나간다? 당신도 교회 나가세요? 이게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가정께서 얘기하는 세 축과 네 기둥이 무슨 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배와 목장과 공동체죠. 그 다음에 상공부, 훈련이죠. 이게 세 축입니다. 거기에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제자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기둥은 뭐예요? 그 제자를 훈련하는 것은 보고 배우는 현장에서다. 세 번째 뭡니까? 목사와 성도의 역할과 사명이 잘 연합이 돼야 된다. 목사는 사역자를 키우는 것이고 성도는 목자 목녀가 되어서 최전선에 나가서 목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섬김으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네 기둥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부담이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우리 가정교회의 아주 핵심 가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모든 민족을 삼아라. 선교사로 나가고,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선교사가 희생을 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 땅끝까지 선교하러 나가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에요. 얼마나 큰 부담이죠, 그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부담이 축복인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엄청 사명과 부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도 공부에 부담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골프를 잘 칠래도 골프의 연습이라는 부담이 없이는 절대 뭐예요? 골프 못 쳐요. 저는 그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 목사님 따라가서 골프를 배웠는데 저는 레슨을 안 받아가지고요. 골프 치는 구력은 꽤 오래됐는데요. 완전히 내 스타일로 치니까 쉽게 말하면 포인트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저 그냥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뭐 지금 뭐 요새는 거의 뭐 누가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요새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거든. 그거 아주 그냥 돈 주고 레슨 받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공을 쳐대야 내가 이 자세가 딱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없으니까 뭐예요? 골프를 못 치는 거죠. 손에 물 안 묻히고 어떻게 좋은 요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책 읽는 것도요, 제가 책을 좋아서만 읽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부담이죠. 그죠? 책 읽으면 눈이 안 보여요. 책 한 권 읽으면 한 두세 시간 동안은 앞에 보이지를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눈에다가 안약 넣어가면서 책을 읽는다는 걸 내가 아주 절실히 요새 공감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독서의 부담이 없이 그 독서가 주는 가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는 다 부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그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부담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할 게 아니라 왜 부담이 축복이 되는지 이유를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생각이 바뀌겠죠. 네 가지 이유입니다. 부담이 축복이다. 시작.
부담이 축복이다. 왜?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담을 가는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가족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우, 엄청 부담되는 얘기죠. 그 다음 구절은 안 읽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거는요, 아니 왜 느닷없이 아니 뭐 가족을 미워하고 다 그럼 버리고 말이요, 자기 자신도 더 미워하고 무슨 뭐 계속 자학 가학을 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하라는 중동식 표현이에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봉사하다가 그 라반의 딸 중에 라헬과 레아를 만나죠. 그죠? 근데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그래서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풍속이 또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니부터 먼저 시집 보내야 되니까 라헬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7년을 열심히 봉사해서 그 라헬 동생도 취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예쁜 동생을 약간 좀 못생긴 언니를 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중동식 표현으로 미워한다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넘버원, 예수님이 최상급, 나머지는 비교급,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다고 돈과 뭐 세상의 쾌락을 다 악으로 규정하라?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돈을 좋아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은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좋아하되 예수님보다 덜 좋아해야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that's the problem.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명예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연구소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왔는데, 저 시카고에 CPA이신 김동윤 장로님이 굉장히 평신도 사역자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재정 이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재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가 책을, 제가 그때 있을 때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책을 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목을 뽑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달았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책 제목이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세상 거 좋아하는데 이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지. 불신 배우자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 이게 바로 제자죠. 그래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말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가서 딴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5남매를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다 키웠어요. 근데 그 집 나간 남편이, 딴 살림 차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그 여자가 도망가서 같이 살던 여자가 오도 갈 데 없이 병자가 된 남편을 다시 이 권사님 받아들입니다. 왜?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시키기 위함인 거죠. 그죠? 수십 년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사랑을 하냐. 그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고생, 핍박이라는 부담. 그러니까 부담이 축복이 된 거죠. 그죠? 두 번째, 부담은 우상을 멀게 합니다. 우상을 멀리 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돈, 세상 뭐 다 이게 너무 좋아.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진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도둑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킵니다. 여기 이 도둑이 바로 사탄이고 이게 우상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하면 다 껍벅 죽죠.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삶에. 이렇게 보면은 자녀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온통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먼저야. 그럼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우상인 부모가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행복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자녀는 자녀대로 여러분 행복하지가 못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어떻게 견딥니까? 자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녀에게 기대를 하니 이 자녀가 여러분 이 프레셔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그 못다한 꿈을 자녀한테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그냥 있는 대로 드라이브 모는 그런 자녀들이 다 뭐냐면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요 우리를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정말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는 사람.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하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너무 많아.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은 아주 지천에 깔렸습니다. 왜?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절대가치가 되고 돈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돈이 나를 파괴하는 거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부담이 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뭐라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할 때 우리는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한 사람은요, 희한한 게 나중에 그 포기한 거를 몇 배로 더 얻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돈을 포기했어, 주님 때문에. 근데 나중에 돈도 엄청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녀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맡긴 사람은 여러분 그 자녀가 엄청나게 잘 돼서 나에게 행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한테 자전거 가르쳐준 최경목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와서 간증했죠. 내가 이번 최근에도 또 만나면 맨날 간증해. 그 사람은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분이 좋아하는 게 참 많은데 만능 스포츠맨, 익스트림 스포츠에 아주 능합니다. 그냥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 수상스키 타는 거, 그다음에 이 양반이 또 차를 좋아하고 오토바이를 좋아해.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사냥을 좋아해.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차 팔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받고 전도사로 10년을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전거로 전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자기가 포기한 거를 몇 배로 더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만나면 시험 들어. 왜냐하면 차가 여러 대야. 차가 요새는 또 포르쉐가 있어, 포르쉐.
벤츠, 포르쉐, 그 다음에 시보레 여행 베니스 이런 거. 물론 다 이제 중고긴 하지만. 그러니까 차에다 오토바이도 뭐 두세 대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반 심심하면 가서 사냥을 해. 사냥해가지고 노루 잡고 멧돼지 잡고 그거 가지고 고기 해가지고 목사님도 불러다가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옛날에 내가 즐기던 거를 그 포기했던 거를 몇 배로 더 나한테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정에다가 저는 집을 하나 샀어요. 뭐 이렇게 멋있는 집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헐값에 집도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아주 한 1000당 아니면 500당쯤 살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그대로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상을 포기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 그 내가 좋아했던 것도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덤으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담이 축복이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담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헌신, 희생,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장에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상급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오 5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그리고 뭐요? 상처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복이요, 하늘에서 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세상 말로 재수가 좋다 이 말이에요. 럭키하다,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뭐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희한하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으로만 여기는 이유는 그 자체에만 눈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시간 들여야지, 돈 또 써야지.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해. 목장을 하려니까 금요일 날은 그 신경 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집을 청소해야지, 밥을 해야지. 그거만 생각하면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 끝에 뭐냐? 기가 막힌 하늘의 복. 여러분 영혼 한 사람 구원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전도될 때는 이건 진짜 뭐요?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쁜 그 하늘의 기쁨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야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엄청난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임신부가 아기가 있어서 무겁고 힘들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막달이 되면 입덧이 돼가지고 뭐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부담이지만 이 다음에 뭐예요? 10달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그 기가 막힌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큰 상급이냐 이 말이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부담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이 축복이다. 시작. 부담이 축복이다. 저는요 이번에 카불 공항에서 그냥 미친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악은 실제한다. 악은 있고요 사탄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요.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IS 여기다가 다 폭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터져서 지금 17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잖아요. 거기 살겠다고 공항에 모여있는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폭탄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 여러분 그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뭘 가르칩니까? 그런 걸 순결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는 죽으면 천국에서 제일 좋은 데 가가지고 와이프를 16명인가 17명을 얻고 아주 신나게 산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비진리 그거를 보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자살하는 부담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이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좀 11조를 드린다거나 시간을 드린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담이라고 얘기할 그런 명함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이 목사가 될 때 최고로 좋을 때 됐어요.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연구소의 승승장구였습니다. 승진도 하고 박사학위 받고 연구원으로 해서 돈도 벌고 하여튼 다 좋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40대 중반에 주요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한다니까 사모님이 이혼하자.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다. 나는 일체, 사모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 당신이 목사가 되어서 주요정이 되면 나는 그 교회 가지도 않을 거고 사모로서 어떤 일도 난 안 할 테니까 그냥 혼자서 목회한다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 사모님도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허락받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약사니까 이제 일을 하고 그게 사실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최영기 목사님은 지금 이제 사모님이 먼저 천국 가셨는데 자기는 자기 사모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두려움이 있었대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와이프가 자기 두고 도망갈까 봐. 근데 그게 실질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런 스트레스에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직장 그만두고 잘 나가는 상 그만두고 희생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최 목사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희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전적으로 목사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목자와 목녀로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선물이고 축복인데 어떻게 그걸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부담이 되는 거지만 그건 나한테 너무너무 즐거운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할 때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목자와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지만 세상 일을 하면서도 작은 목장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부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왜 여러분 부담이 축복이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진짜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걸 진짜 부담으로만 여겨 그래가지고 참 막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그러나 또 안 할 수도 없어 그런 부담으로만 여긴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가 자기가 불쌍한 자가 돼요. 그렇죠. 억지로 이걸 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이고 이거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부담되는 인생이네. 예수 안 믿어야 되겠네라고 뭐예요? 장애물이 되죠. 그런데 부담이 아니고 막 너무 감사해 축복이야. 그러면 자기는 어쨌든 기뻐하니까 행복해서 좋고 다른 사람도 보니까 아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다 가지고 누렸는데도 나는 도대체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는데 저렇게 힘든데도 왜 저렇게 기뻐? 하고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남보다 내가 더 희생하고 노력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자만심,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부담만 가지고 사명감만 가지고 사는 거는요,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요, 나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은혜롭게 살리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부담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겨서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플랜 A, 플랜 B. 플랜 A는 뭐냐면요,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탄이요, 기가 막힌 찬스를 얻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 예수 안 믿게 하고 교회 안 나가게 하고 기독교 우습게 여기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데도 예수 믿어. 그럴 때 이제 플랜 B가 동원이 됩니다. 플랜 B가 뭐냐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어 죽겠어. 이게 바로 사탄의 플랜 B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제대로 믿고 또 예수님 진짜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사역을 한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재능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 예수 믿어서 한번 욕을 먹은 적도 없다? 여러분,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가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돼요. 예배 부담, 헌금의 부담, 11조의 부담, 전도의 부담, 기도의 부담, 목자 목녀대라는 부담,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라는 부담, 상 공부하라는 부담. 여러분, 이 부담이 이게 전혀 없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가 좀 설교가 좀 진지하고 길어졌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9월 가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동안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들은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지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저 마음의 평화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는 것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목자와 목녀의 비전이 되어요. 목원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일에 부담을 갖고 그 부담이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마 카드 가지고 써주시고요. 449장 찬양 부르시면서 더 쓰시고 헌금하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성입니다. 1절, 3절, 5절 우리 세 절만 부르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3절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